우리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불경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였기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믿어지는 것,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변화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삶이 변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자체가 거부감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것. 이것이 거듭났다는 특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것. 이 일은 주일 아침에 오셔서 함께 한 교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특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신분의 변화. 혹시 복서미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화읍 교회의 김씨 부인이 종으로 부렸던 그 복서미를 양녀로 맞이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종의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특권으로 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자라게 돼 있어요.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는 것입니다. 안 울면 이상한 거예요. 간호사들은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예, 예. 건강하게 우렁차게 울어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처음에 큰딸이 태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산소 포화도가 적어서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금방 압니다. 지금 막 처음 봤지만 내 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봐요. 이 간호사분들은 그냥 빨리 이젠 어떻게 끝내고 하려고 그냥 아이 손가락 5개 맞죠? 발가락 5개 맞죠? 그냥 도장 찍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마찬가지지만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도 바로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실 너머로 이제 면회 시간이 있어서 아침 또 오후에 아이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면회 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면회 시간 한 5분 전, 10분 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김필수 아빠와 백이연 엄마는 아기를 볼 수 없습니다. 아기가 지금 숨을 잘 못 쉬어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어서 못 봅니다.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엄청나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아기가 이사했는데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아내를 달래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아요. 원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실은 6층인가 7층에 있었고 그 산부인과 병원 4층이 신생아실이었어요. 그래서 불 꺼진 그 복도에서 여기 어딘가에 우리 아기가 있겠지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복도에 물끄러미 앉아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인큐베이터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고 아기의 몸에 모든 막 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 앞으로 슥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만요. 간호사 선생님을 세웠어요. 혹시 이 아이가 그 당시 태명이 태희였어요. 태희인가요? 맞다고 그냥 고기만 끄덕이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0.1초,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아기의 모습, 또 막 줄이 달려서 힘들어하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를 건강케 해주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케 해주세요. 제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를 떠올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너 네 아이 건강케 해주면 무엇이든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니? 라는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지. 지금 우리 아이가 그래 건강하지. 그래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아이는 부모의 사랑 또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2부 때는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만세 삼창 2부 때는 안 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보통 엄마 아빠 품에 안기죠.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이에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 자궁에서 따뜻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다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니까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어요. 그리고 웁니다. 그런데 그때 우는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요. 그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새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그 심장 소리는 10개월 내내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는 안정을 취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아기가 엄마나 아빠의 사유가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사랑에 관련된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엄마와 접촉하며 아빠와 접촉하며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첫걸음 단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어디든 함께 하시지만 특히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래 있는다고 해서 더 깊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태도로 만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같은 거실 안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엄마는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왕의 집인가요? 맞나요? 여왕의 집? 왜냐면 시청률이 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여왕의 집을 보고 있고 딸은 계속 스마트폰으로 인스타 릴스만 계속 검색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1시간 동안 같이 옆에 앉아있는데 1시간 동안 둘이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반대로 엄마와 딸이 잠깐 시간을 내서 신정호에서 10분간 산책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손을 잡고 이런저런 오늘 있었던 일,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 혹은 힘들고 아팠던 일을 10분간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다고 해보세요. 자, 시간은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스마트폰과 릴스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엄마와 딸의 관계는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단 10분간이라도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비록 10분일지라도 더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계속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딴짓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성경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같이 찬양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듣고. 물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품,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첫걸음, 그 단계가 무엇이냐?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서 무엇을 먹죠?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분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분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동량을 했죠. 기억나세요? 물론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만 하더라도 젖이 안 나오면 아기가 있는 집에 가서 제가 지금 젖이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 젖 좀 물릴 수 있을까요? 왜냐, 아기가 배고파서 우니까 어떻게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도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죠? 왜 어린이들은 먹습니까? 자라기 위해서요. 먹어야 성장합니다. 먹어야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를 먹을 때 이거 먹어야 커, 먹어야 쑥쑥 커 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어디까지 자랍니까? 어른까지 자라요. 엄마, 아빠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 아이들은 이제 키가 엄마, 아빠의 키를 넘을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드디어 엄마보다 더 크다. 아빠보다 더 크다. 그래서 막 의식 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또 어린이들이 먹으면서 점점 그 아빠, 엄마를 닮아가는 것처럼 키도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 모습도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단계의 세 번째는 사랑과 축복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까꿍! 아유 예쁘다. 목소리가 다르죠? 아유 예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좋아서 아유 예쁘다.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못생겼다. 참 못났네. 내 자식에게, 내 아들, 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넌 커서 참 못 살 거야. 넌 저주를 받을 거야. 넌 미움을 받을 거야.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유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니? 잘 살아라. 축복한다. 사랑한다. 아마 여기 묵뚝뚝하셨던 분들마저도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딸 사랑해. 우리 딸 참 예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인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듣죠. 이런 말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인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축복과 사랑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 감사해요. 우리 마주보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저 스크린을 향해서 축복하죠.
스크린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스크린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스크린을 향해서 축복하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부족 중에서 한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다음 날 그 죄인을 마을 공터에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바벤바라는 부족인데, 이 바벤바 부족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마을 공터에다가 불러내요. 그 사람을 집단으로 때리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 섭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칭찬입니다. 너는 사냥을 갔다가 다리가 다친 나를 업어주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냥 도구를 만들지 못했던 나를 너는 도와준 적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나에게 유일한 친구였어. 라면서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이 다 끝나면 마을 잔치를 엽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를 축하해주는 잔치인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또 새 사람이 된 그를 향해서 축하의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그런 잔치는 1년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많아야 한두 번일까요? 네, 놀랍게도 그런 일은 1년에 많아야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서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징벌과 형벌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또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들으며 성장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깨달음과 철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 아버지, 어머니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고 그때 더 잘 해드릴 걸, 그때 내가 너무 몰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성장하면서 아버지를 더 알게 된 그런 여러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적 한 8살 때인가 한 10살 때 정도로 기억나요.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 울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맞을 정도인가 하면서 막 엄청 울다가 이제 안방에 가지러 가야 돼서 안방 문을 딱 여는 순간 흐느껴 우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와 제 동생을
혼내신 다음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도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마음 아프셨구나. 그냥 화가 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혼내신 것이구나. 그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아버지를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물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아픔들을 겪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셔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위로를 얻고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를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 또 앞에 계셔서 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성준 집사님 앞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머, 내 스타일이에요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시겠습니까? 유혹을 뿌리치겠죠. 왜냐하면 결혼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싱글이었으면 물론 그 유혹에 넘어가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하지만 지켜야 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해요. 그 옆에 없더라도 당연히 남편으로서 아내를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거나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누구를 의식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TV를 바꾸실 때 혹은 냉장고를 바꾸실 때 기존 TV가 날 싫어할 텐데, 서운해할 텐데, 그동안 쓰던 냉장고가 날 서운해할 텐데 의식하면서 못 바꾸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마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사물은요, 물건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의 품,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빈도가 늘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어디 계시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발걸음과 생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영의 양식을 늘 섭취하면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늘 어디에 있던 영의 양식을 섭취하며 자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런 사랑과 축복의 환경, 교회가 그런 축복과 사랑의 환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환경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 또 서로 허그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언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미리 경험하는, 또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인격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양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섭취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거듭난 자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성장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우리 온양장로교회 위에, 또한 남과 북의 통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